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신분이 죄인이 되고 범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믿지 않냐는 수많은 사람들, 육신의 날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호흡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처소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의 행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마음을 품고 죄를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를 성경에서는 탕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 안에 기업에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악한 행실을 하고 타락한 것들이 그 사람이 죄인된 신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러나 그가 육신의 삶에 타락을 했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삶이 타락했으니까 그 행실이 타락했다 한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혹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구원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이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 한다면 그가 타락한 삶을 살지라도 그는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의 구원은 그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구원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타락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났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타락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견고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생하는 사건들이 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가?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있던 성도가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는 음행한 영고로 타락하여 자기 아버지 어머니 파체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육체와 영혼이 결정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회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탕자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뉘우침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 중에 이와 같이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방인에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아비의 아내라고 하니까 아마 계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친어머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취하여서 그러나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 자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아마 교회를 출입하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분노하며 그와 같이 너희가 어찌 이 행한 자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한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육신은 멸하고 그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육체의 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 그는 바로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가요? 내가 마음대로 죄 져도 용서받으니까 내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질 수 있는가요? 고의로 이미 일부러 짓는 그 짐짓 범한 죄, 그와 같은 죄는 용서가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을 범한 이와 같은 악한 죄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멸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이 가장 큰 자녀들을 향한 징계 중에 가장 강력하고 큰 징계는 그의 혼을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 멸하여 버리시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요. 육체의 삶에 있어서 최종의 그와 같이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요. 그와 같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계속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되 한 하나님이 그 목숨을 취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혼을 취해버린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도행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얼마를 감춰두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죄형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내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5절 봅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영혼이 떠났다 할 때는 정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이 떠났다 이렇게 하고 혼이 떠났다. 하나님의 혼, 육체 몸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그 구원이 안전하다는 이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와 같이 그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타락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 한다면 그 타락한 자는 육체에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돌이키면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 이름을 회방했을 때는 하나님이 강력한 징계로 목숨을 뺏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편지를 받지 않습니까? 편지는 그 내용을 읽고 살피면서 편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또 교회가 분쟁 속에 휩싸였어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하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또 분쟁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영혼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준행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생명의 목회를, 생명의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인 스스로가 타락하니 누구를 건져내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사악하고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실에 타락이 있다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된 것들을 이같이 상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거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 한 영을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실 때도 영광스럽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고 세상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의 섬김을 받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죽게로 돌이키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더 높은 수준의 바로 어떤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은 시간과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보시고 그 삶에 향기가 있을 때 그 기도는 더 빠르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만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향연이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상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저 부패하고 썩은 악취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칭송을 들을 만큼의 선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도 예수를 증거하지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도의 큰 이와 같은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와 같이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루며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짐으로 인하여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향기만 드러내고 주의 냄새만 드러내고 주의 복음만, 이 사랑과 섬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